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아합 때 일입니다. 우리 아합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합은 그렇게 선한 왕이 되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는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말대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도끼를 품었는데 내가 가는 이스라엘을 아합을 바알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 천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모든 죄를 엘리야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왔고 온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친 장본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바알을 섬기게 한 당신 아합과 그 가문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다 나오게 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결투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아주 당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아주 굉장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화를 보면 바알은 구름을 달고 천둥소리를 내며 비를 내리는 신, 폭풍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잘 섬겨야지 풍년이 들고 그들이 이 먹고 사는 농경 문화에 큰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알 신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신앙이 점점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머뭇머뭇 거린다는 것은 쩔뚝거리다 이런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850대 1의 갈멜산에서 놀라운 결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그런 하나님의 전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을 하죠. 그리고 12돌을 취하고 그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통 넷에 물을 넣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백성으로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머리를 땅속 자기 무릎에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핥아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이 불이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역사 전으로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끌고선 기손 신학가에 데려다 그들을 다 하나하나 죽이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머뭇하지는 않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도록 여러분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만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머뭇거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한 것을 싫어하셔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검든지 희든지 해야지 희끄무레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제일 질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 육족석을 그렇게 정복할 때 보니까 참 그들의 풍습에 젖고 이방신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이 그렇게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 두령, 재판관, 유사들을 불러 모으고 말을 하기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 가운데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한 어조로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주 결의에 찬 그러한 선언을 온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희생이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어중간한 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양다리가 얽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편에 설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적군과 아군 사이를 구별을 해야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중간에 서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집에 가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용하다는 점집 찾아가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점 버는 걸 즐겨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 부적을 그렇게 붙여놓고 교회는 또 버젓이 나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날 길이를 따지는
어느 날이 길일이냐. 또 무덤을 만들면서 방향이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아주 낙심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아슬아슬 양발을 걸친 그런 신자가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만이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아주 정색을 하며 질문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의 신, 만몬신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가장 무서운 신은 이 재물의 신, 만몬의 신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면 내 인생도 걸고, 돈이면 내 몸도 팔고, 돈이면 내 인생의 모든 철학도 다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애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라는 만몬신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만몬신의 지시를 받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잘 못 지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의를 그렇게 어기는 것은 시군죽처럼 여깁니다. 돈 때문에 기도도 못해요. 돈 벌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돈 벌느라고 술, 담배 다 해요. 왜 하냐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면 내가 돈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울려야지 내가 인정받고 상사에게 내가 그래도 정말 이 흐름에 알맞는 그런 동료라고 인정받아서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내가 자꾸 거부하게 되면 내가 도태돼서 내가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적당히 속이고 돈 벌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넘기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누린 그런 솔로몬 아닌가요? 그러던 자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참 금빛 미래는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늘을 날던 자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여디디아라는 그런 애칭까지 받았는데 그런 놀라운 솔로몬이 결국 넘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을 넘어뜨린 게 흉악한 군사가 아니에요. 험삭궂고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이 있는 이방 부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얼마나 부인이 많았나요? 후궁이 700, 첩이 300, 아마 1000명 이름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후궁을 얻었는데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 심은 것이에요. 가까운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나라 전국에 우상이 하나를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시돈 사람의 신 그모스,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무장을 풀고 하나님의 가장 큰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 그의 마음에는 그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사망 우상을 여기저기에다 그 영혼에다 심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정의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부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참 머뭇머뭇거리는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오디게라는 것은 신앙으로의 열정이 없는 사람, 미적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명사로 라오디게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라오디게는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도시로 유명을 한데 11km 동안 뜨거운 물이 오다 보니까 다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고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의 세상에 걸쳐놓은 신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 가운데는 믿음이 희미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기는 한데 뭐 술, 담배 할 거 다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은 좀 지키지만 평일날은 세상에 타락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니글니글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또 우상을 택하든지 쟁기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혹시 미적지근하지는 않았는지, 이전에 주님을 향해 뜨거운 그 신앙이 다 식어버리는 않았는지, 옛날에 뜨겁던 밥이 이제는 다 찬밥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좀 찬양을 하고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기도는 언제 하냐? 식사할 때만 기도해요. 성경은 언제 보냐?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놨다가 교회 올 때만 성경, 그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주일을 빠져도, 아무리 옛날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주일 몇 번씩 빠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탁해 한 것이 참 문제입니다. 항존 중인데도 새벽 기도는 물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항존 중인데도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뭐 코로나니까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검증된 것처럼 마스크 쓰고 거리 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백신보다 확실한 게 여러분 마스크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리가 부족하면 교회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금요일도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빌 수가 있나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상황보다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둔한 신앙 감각이 문제예요. 저는 교인과 좀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런 답변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목사님, 이제는 교회 가기가 너무 낯설어서 거기 가기가 힘들어요. 안 간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죠. 제가 이런 답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한 분만의 그런 대답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견해가 아닌가. 이제는 안 가니까, 하도 안 가니까 교회 가는 게 낯설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집에서 편안히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데 익숙한 교인들,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모이는데 등한시하는, 그러고도 아무나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거 이제 보편화됐으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전화하고, 예배하면서 화장실 가고, 예배하면서 문자 보고, 예배하면서 설교 듣다가 중간에 스톱 해놓고,
영상 꺼버리고 나중에 이따 저녁에 듣지.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무감각한 굳은 살을 벗겨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새살이 돋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의 길을 걸어야 되려면 처음에는 마음의 우상을 부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부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가치가 해도 우상이라면 우리가 단호히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거,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런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그건 반명의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에요. 우상의 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욕망의 우상, 허영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기 의의 우상, 자기 과시의 우상, 자기 자랑의 우상,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요?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정욕이나 음란이나 세상 자랑이 그 자리를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추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둘 사이를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몽둥이로 우리가 가차없이 우상을 부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히말라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의 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모셨더라도 우리 주님을 구속에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어요.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표현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가 가장 중요한 표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심령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야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사랑에 빠진 애인처럼 마음이 설레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과 모든 위로를 속삭여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필사를 54분이 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뻗어 그 물속에 샘에 뿌리를 깊이 뻗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에 불을 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그동안 게을리했던 예배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는 교인이 점차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금요 기도에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금요기도 특공대 열을 잘 제치고 그분들은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권사님들 안수집산을 다 모여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참여했나요? 그 많은 권사님들 안수집산은 지금 다 어디에 계시나요? 그냥 영상으로 드리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날이 되면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도 불이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우리가 점점 이 교회를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불을 붙이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자들이 늘어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거예요. 부서를 만들었는데 모이지를 않아요. 문자로만 주고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만나서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요? 의논해보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교회 열정도 생기고 또 훈련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핑계대는 나는 아닌가? 하늘로로 한 점 부끄러움은 없는가? 주님이 나팔로 올 때 정말로 내가 정말 큰 바위 밑에 그렇게 숨을 자가는 아닌가? 아니면 쌍수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자인가?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코로나 기간에 엄중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께 걸쳐놓은 나는 아닌지,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묶어 바치는 나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 온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찬양이 많으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가 길지 않아요. 일단은 또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은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을 볼륨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볼륨 적게 하지 말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를 때 뒤에는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이 조명과 이 음향에 관심을 많이 둬야 돼요. 뒤에는 조명 어둡게 하고 앞에만 비춰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머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모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